세상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모두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무대에 서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롭고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함께 하실 마이콘 가족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배우 이혜근 권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 최진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세일의 기독학교, 우리 기독학교, 하늘빛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가족분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어떤 멋진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강연을 들려줄지 궁금한데요. 먼저 강연자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랑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밥이 필요 없다는 세일의 기독학교의 한주환. 주환이가 믿는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대만 선교 탐방에서 공부의 보람을 절실히 느꼈다는 우리 기독학교의 김다은. 다은이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학교의 문제아에서 모범생으로 거듭난 하늘빛 우리 학교 김주환. 주환이가 변화된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가슴 뭉클한 성장 스토리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는 6학년 빛나는 봅의 한주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호빵맨이죠. 자신의 빵빵한 볼에 있는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릭터 볼이 빵빵한 저와 닮지 않았나요? 제가 호빵맨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믿는 사랑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가장 흔하면서도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느낀 사랑 그리고 받은 사랑을 호빵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눠줄수록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나면 그 사랑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이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밥. 나의 하루에는 밥이 필요 없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겠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이 먹어 괜찮다. 사랑의 밥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해질 지경이다. 내가 받은 사랑의 밥은 금방 없어지다가도 다시 생긴다. 나의 사랑의 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또 생긴다. 나는 사랑의 밥만으로 충분하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으면 내 배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내 하루에는 밥이 필요 없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실 이 시는 제가 양평 미지산 시 대회에 나갔을 때 썼던 시입니다. 이 시 대회 주제는 나에게 땡땡이 있다면 땡땡이 없다면 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를 생각으로 하여서 시를 썼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비유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것을 나누니까 사랑을 밥으로 표현해서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세일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세일의 공동체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세일에 공동체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일에 공동체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세일의 학교는 학교이긴 하지만 세일의 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사랑은 몸에 배어있는 향기 같은 사랑입니다. 세일에는 많은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생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는 아주 어린 막내였고 지금은 그 사랑을 다른 동생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동생들을 챙겨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준다고 해서 동생들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마이크온 31회에 나왔던 지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지혜는 그 그림을 종종 언니 오빠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아, 지혜가 나에게 주는 거니까 잘 간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림을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혜가 그린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그 그림을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하면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만 어학연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는 세일의 학생들만 한국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저희 반에 새로운 한국인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를 특별히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면 다 사주고 항상 불편할 때는 그걸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희 반에 있던 어떤 세일의 동생을 불렀습니다. 저한테는 갑자기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동생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 안 좋은 말을 했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의 동생에게 어떤 말을 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제가 어떤 사람이 알았기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세일의 친구들이 챙겨준 거에 대해서 나쁘게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그 말만 믿으시고 세일의 친구들과 그 친구를 못 붙어 앉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끝까지 지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끝까지 그 친구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만 어학연수 마지막 날에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시 웃으며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볼처럼 빵빵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제가 실천한 사랑을 보면서 겨우 이것밖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빵맨에게도 다른 슈퍼히어로 같은 큰 힘이나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슈퍼히어로와 다른 단 하나의 힘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떼어주는 희생입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실천했고 그런 결과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에 마땅한 사랑의 결과를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나를 그리고 내 주변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의 기독학교 6학년 빛나는 보배 한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한 학생의 사랑스러운 강연이었습니다. 마이크온 애청자분들이라면 주한 학생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주한 학생은 처음이 아니죠? 네. 언제 나오셨었어요? 저번에 동생 지혜가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함께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때 패널로 나왔다가 지금 음. 나오니까 더 긴장되지 않아요. 아, 너무 좋네요. 두 번째 방문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지혜 학생은 저도 기억을 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싸이 노래로 춤도 선보였던 아주 사랑스러운 학생이었는데 그때 지혜 학생이 주한 언니를 보고 지혜를 배웠다라는 강연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주한 학생이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참 많은 학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 이혜근 권사님? 네, 먼저 땡 잡았다. 네, 우리 주한이의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저 오늘 너무 기분이 부럽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저도 평상시에 호빵맨 너무 좋아하는데 호빵맨보다 훨씬 이쁜 우리 주한이가 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채워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한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정말 풍성한 그 마음의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연을 듣고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사랑을 그대로 전해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가지고 정말 너무 소중했고요. 그리고 주한아 사랑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우리 자매로 잘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한 학생의 강연을 듣는데 정말 주한 학생 자체로 사랑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한 학생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한 학생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군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주한 학생이 태어날 때부터 주한 학생을 지켜보신 분이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선미 교관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관 선생님 어떻게 주한이에게 좀 사랑을 듬뿍 주셨을까요? 주한이가 태어나고 유아학교를 거쳐서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가 될 때까지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7살쯤에 하나님 만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주한이가 사랑해요 라고 답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며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챙기는 학생입니다. 네, 참 주한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많았네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세일의 공동체, 세일의 가족이라고 주한 학생이 소개를 해줬는데 이 공동체에서 주한 학생은 후배나 동생들에게 엄마같이 잘 챙겨준다고 해요. 근데요, 막상 집에서는 막내라고요. 네, 언니가 둘이 있어요. 언니가 둘이요. 이 자리에 언니 한주혜 학생이 와줬는데 언니가 먼저 세일의 기독학교를 졸업한 선배라고 하는데 우리 동생 한 강연 좀 어떻게 들었어요? 저도 주한이의 이야기를 듣고 옛날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 3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이가 이 세상에 없을 적에 이제 제가 먼저 세일에 갔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세일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기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주한이처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면서 저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한이가 태어나고 주한이도 같이 세일의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한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세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벌써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주한이가 저한테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 저한테 오히려 사랑을 가르쳐주고 저도 주한이의 평상시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배워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한이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또 응원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주혜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랑에는 정말 변화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줌으로 주한 학생의 어머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세 따님을 모두 세일의 기독학교에 보내신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우리 따님들을 세일의 기독학교에 보내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고요. 제가 주한이를 낳게 된 것도 세일의 기독학교가 있기 때문에 셋째를 낳을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아이 교육이 큰 숙제였거든요. 오. 그런데 둘째부터 그리고 첫째까지 가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한이를 주셨을 때 감사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세일의 기독학교가 사랑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세일의 기독학교거든요. 모든 교육 과정들도 이렇게 우수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이런 교육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한이가 발표도 할 수 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발표를 해서 맞아요. 저라면 떨려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아이로 키워주시는 이 세일의 기독학교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저는 꿈은 심리 상담사인데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언니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이 저한테 고민이 있거나 진지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가끔씩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이 기쁘고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해서 심리 상담사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아직 심리 상담가가 되진 않았지만 이미 심리 상담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말 그 꿈을 꼭 이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학생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심리 상담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또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가 한 명 더 있네요. 우리 기독학교 김다은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기독학교 중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김다은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수업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 기독학교에서는 다른 교과 수업과 더불어 특별한 수업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 발견해갖고 이 소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는 진로 소명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은사의 의미와 공부의 목적, 세계관, 가정이란 무엇인가 등 여러 분야를 배우고 고민해보는 수업입니다. 진로소명 수업에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수업한 내용이 저에게는 가장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저를 목적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고 그 후 내가 받은 은사로 어떤 사명을 이루게 하실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저에게 실질적인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소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세상에 발휘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생겼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는 이 은사가 어떻게 연결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때에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 대만으로 선교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 때 한 달 정도 대만 선교 탐방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 한 학기 정도 대만 선교 탐방을 준비하는데 특히 대만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어 사용리를 배우고 태권무를 연습하여 그곳에서 대만 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만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중국어 사용리를 정말 많이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중국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 사용리를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배우려고 힘썼고 중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어려운 발음이나 억양들을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대만의 지리적인 부분과 역사 그리고 문화들도 배워야 했고 그곳의 유명한 랜드마크들도 조사해보며 거기에 사용되었던 과학적 기술들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대만에 대해 공부한 뒤 저희는 대만으로 선교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서 며칠 뒤 그동안 연습했던 사용리를 대만 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처음 할 때는 우리가 과연 대만 분들과 소통이 될까 하는 생각에 걱정도 들고 드디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가 사용리를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 근처에 있던 지엔탄역에서 전도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도를 가기 전 전도지를 챙겼고 10분쯤 걸어 지엔탄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무시하고 지나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던 와중 목사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사용리를 전하는 건 우리지만 그 후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시하고 지나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천국에서의 상이 쌓이는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있던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거라 믿으며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역 한가운데 누워 계셨던 한 노숙자분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짝꿍이었던 친구와 함께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는 노숙자분이셨습니다. 저희는 그분께 사용리를 전하였고 그 후에 교회에 한번 나오시겠냐고 여쭤보았더니 바로 이번 주 주일날 나와보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놀랐고 저희의 진심이 그분께 전달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전도였습니다. 저는 사용리 전도를 통해 제가 교과목으로 배웠던 중국어가 전도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배운 중국어가 단순히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중국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과목에 중국어라는 수업이 있어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왔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던 중국어가 5년 뒤 대만이라는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여러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워왔었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셨기에 그때부터 계획대로 저를 준비시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다양한 영역을 배워나가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만 전도 경험을 통해 공부한 많은 내용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경험한 저는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사용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과학적인 측면을 통해 증명하고 하나님이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는 현재 환경과 정치, 경제 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시각과 의식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기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 분야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언어의 힘과 소중함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과목들을 통해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였고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는지를 배우다 보니 그 속에 숨어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영역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애통했던 부분은 사회 시간에 배운 세속적 인본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최고이며 진리는 인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 이론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화론은 세상이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로부터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일반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도 당연시 여기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같은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배우지만 그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하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해보는 교육을 받고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 과목들 안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배우며 느낀 애통함을 어떻게 저의 사명과 연관지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애통함을 느꼈던 세속적 인본주의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빨리빨리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앞서 이야기했던 적자 생존 이론과 연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 이론에 따라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레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고 재정적 여유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승리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배운 세속적 인본주의의 애통함 속에서 제 비전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진리를 향한 목적 없이 치열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각 사람의 힘듦을 듣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많은 영역들을 발견해 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수업할 때보다 더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공부의 목적을 찾으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무너진 하나님의 영역을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 발견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패널분들 중에서 공부 이거 왜 하지? 이 공부 어디 쓸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다은 학생은 대만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이 공부를 내가 왜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네.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중국어는 우리 기독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라 사실은 그냥 배웠었는데 이게 전도하는 데 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맞아. 그랬는데 이제 대만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중국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공부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다은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 다은 학생의 중국어 실력을 살짝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다은 학생 가능할까요? 네, 그럼 혹시 짧게 한번. 그 중국에서 혹시 전도했던 그걸 네. 한번 해주시죠. 神创造了这个世界，我们有罪，耶稣赦免了我们，相信耶稣去天国。 여기까지. 와, 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대만 탐방을 다녀오신 선생님, 김도연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다은 학생이 그 대만 탐방에 갔다가 공부의 목적, 인생의 방향성을 깨달았다라는 강연을 해줬는데 어떻게 좀 제자의 강연을 들으셨을까요? 네, 다은이도 사실 대만에 출발해서도 그렇고 여타 친구들과 동일하게 좋은 데 가서 문화 관광지 가서 눈이 번쩍 뜨이고 맛있는 거에 앞에서 와 하면서 맛있게 먹고 또 친구들과 동일하게 중국어로 사도신경이라든지 사형리 외우면서 사실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노숙자분에게 전도하고 저희가 이제 그 날 저녁이 되면 매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 달라진 눈빛으로 또 마음으로 나눔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중국어를 공부하게 하셨는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다니는 욕심 많은 학생이었고 경쟁심, 적자 생존에 되게 강한 아이였어요.
그걸 추구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 다한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 학습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다은 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은 학생이 중국어, 진로 소명 수업, 선교 여행과 같은 여러 가지 수업 활동 얘기들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뭘까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극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이 연극 수업에서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걸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또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이 연극 수업을 가장 좋아하고 또 첼로 수업도 좋아하는데 제가 첼로를 한 4, 5년 정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저희 첼로 팀 친구들과 함께 합주곡을 하는데 그 딱 열심히 연습해서 합주를 하면 소리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첼로 수업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즐거움, 그 기쁨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연 첫 부분에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수업을 하셨나요? 어떤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다은 학생이 해줬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드려볼까요? 수업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뭐 과학 시간에도 자고, 뭐 사회 시간에도 자고, 그냥 잤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사실 저도 공부의 목적을 되게 늦게 깨달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내가 정말 이제 저의 이제 뭔가 이제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그 꿈과 이제 연관되어서 공부의 목적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저는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들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뭐 진로 소명, 선교 탐방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뭐 이제 기독교 세계관 내에서 정말로 그 공부의 목적들이나 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는 이 하나하나의 그런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소명과 함께 관련지어서 정말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꼭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부러움이 한껏 느껴졌습니다. 소명 수업은요,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에서 참 강조하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과 다른 학교 교육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자리에 이슬기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독교 교육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교육은 저희가 배우는 국영수사가 그런 교과목들과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독교 교육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지식과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는 그런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창조 질서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은이가 말해줬듯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그걸 회복하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소명과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회복의 과정들을 배움으로써 그 안에서 소명을 찾아 나가길 저 기독교사로서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소명을 발견하면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줌으로 방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자녀분이나 주위 학생들이 이렇게 소명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학부모님 한 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환경 캠프를 한번 진행하였었는데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동네 주변을 가족별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더운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쓰레기를 줍고 또 코로나19로 우울한 친구들이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면 우리 스스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우리 다은 학생이 다은 학생만의 비전의 작은 씨앗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까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각 사람의 힘듦을 듣고 그 힘든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삶에 지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싶고 힘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다은 학생이 멋지게 성장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심리 치료사, 심리 상담사가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숨, 목, 삶, 꿈. 이 네 가지 단어의 제목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숨, 목, 삶, 꿈에 대해서 발표할 하늘빛 우리학교 9학년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떻게 보이시나요? 평범한 학생 같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학교의 문제아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벌을 많이 받는 학생 중 하나였고 또 기숙사에서 무단 탈출까지 하는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상반기까지를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생활했는데요. 그곳에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선생님들과의 사제관계는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기숙사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또 원래 계시던 선생님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과 갈등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학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불량한 학생으로 찍혀서 억울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 후에 한 선배가 저에게 해준 말이 기억나는데요.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고난은 광야와 같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일을 섬기고 싶은데 그게 저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에 납득할 수 없는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이 학교의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하늘빛 우리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 하우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 목, 삶, 꿈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는 저의 인생에서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숨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게 되겠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괴롭습니다. 이처럼 숨은 저희가 살아가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라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또는 특정할 때 하나님의 필터가 작용되는 반면에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숨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저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저의 가면을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필터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 매순, 매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두 번째는 목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미션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미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미션을 한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경쟁과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생활하고 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달려가고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교생 18만 402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교 진로 교육 실태 조사에서 초등학생 12.9%, 중학생 31.6%,
고등학생은 29.5%가 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것이 제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강요당하는 것 같았고 또 신앙적인 무언가를 강요당한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해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어떠한 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목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삶입니다. 저희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저의 자유를 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퇴 후에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대로 살았고 다른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면은 저는 매번 답이 바뀌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소명이라면은 이 삶은 그것으로 과연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키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아직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희가 주님한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꿈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꿈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작가가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조차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뒤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꿈을 얻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니아 연대기처럼 판타지 소설이지만 하나님을 비유와 상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제 머릿속에는 꿈이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숨쉬고 그리고 목을 찾아서 삶으로 타인에게 드러내고 꿈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요. 저의 인생의 지도인 숨, 목, 삶, 꿈 이 네 가지 단어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지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시간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강연을 들려준 우리 주한 학생인데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진짜 마이웨이였어요. 제 마음대로 살고 제 생각대로 살고 진짜 쓸데없이 고집도 강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제 고집이 좀 사그라들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게 되더라고요. 주변의 조언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생긴 거네요. 이 자리에 신아름 선생님이 함께 오셨는데요. 선생님, 주한 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그런 아픔들도 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군요. 그러면 하우 학교에 와서 어떻게 주한 학생이 변화해 가는지도 좀 지켜보셨겠어요. 네. 일단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고요. 주한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조용히 말없는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선택할 때 주한이는 매우 우울하고 조용한 음악을 늘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주한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한이의 마음을 서서히 또 열어주시고 또 우리 하우학교의 가치들을 또 알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주한이는 정말 다른 친구들이 쉽게 하지 않은 일들도 먼저 할 수 있는 친구고요. 또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멋있게 이야기하고 임하는 학생입니다. 주한이가 순목 3 꿈의 열매를 너무 잘 이루어낼 것 같아요. 주한아, 화이팅! 사랑해! 주한이를 아끼는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네요. 방황을 할 때 광야에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오늘 말한 4가지 단어, 숨, 목, 삶, 꿈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도를 찾은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 4단어들을 만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그 미셔너리 라이프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거기서 이 하우학교의 핵심 가치인 순목삼금을 배우면서 제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를 깨달으면서 좀 마음에 감명이 됐던 것 같아요. 순목, 삼꿈 이 네 가지 단어가 하우학교의 핵심 가치였군요. 줌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하우학교 오은경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선생님. 이 네 가지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주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 삶의 부분이에요. 학업과 공동체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는지 이게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맡겨진 몫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저희 학교에서는 자기경영서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학업 부분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지를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로서 우리 주한이가 그것들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는 아이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줄까요? 이번에는 하우학교 이하민 학생인데 하민 학생은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악한 영향들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것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어른이라는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아침마다 읽는 말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순, 목, 삼, 꿈 이 네 단어는 같지만 주한 학생의 깨달음과 우리 하민 학생의 깨달음은 참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주한 학생이 꿈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들려줄래요? 이제 맨 처음으로 작가의 꿈을 꾸게 된 게 초등학생 때 전민희 작가님의 룬의 아이들이란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주인공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정말 청소년들한테 뭔가 약간 더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걸 느꼈고 또 그래서 제가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긴 멋진 판타지 소설을 써갈 수 있는 우리 주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숨쉬고 또 주어진 몫을 찾으면서 삶 속에서 타인을 드러내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주한 학생이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마지막 강연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오늘도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감 들어봐야겠죠? 최진원 전도사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이야기라는 말이 어원이 그 귀로 먹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약을 많이 먹고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맞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이 대안학교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교육,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더 많이 느껴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진짜 자녀를 낳으면은 꼭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서 자녀 낳으셔서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줌으로 함께하신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기독학교 최은영 선생님. 우리 친구들 모두의 강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 비전과 소명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널리 전파되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 마이크온.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일 변화받은 아이는 오늘 나온 김주한 학생 같아요.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매우 소극적이고 조용히 자기 할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저희 학교의 순목 삼꿈의 가치관을 제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아이들이 표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